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라 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그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그는 간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전도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또 그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유다 땅을 떠난 로마 그 식민지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들의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할 때 그가 아름다운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동족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심정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때문에 큰 근심을 가졌는데 그 근심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6가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서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또는 빛으로 또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았죠. 야곱이 언약받았죠. 이삭이 언약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카버넌트, 그런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넷째,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10계명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예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여섯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도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리 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합니다.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답답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그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을, 그 십자가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축복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 그러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저주를 베푸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들이 구원 받는다라 그러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구원해 준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아도 되고 지옥의 그 불에 떨어져도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애타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단어가 있죠.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세마입니다. 아나세마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과 그 심판과 처벌, 그 징계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세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나세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택정함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떤 이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요, 그를 괴롭혔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죽이고자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돌 판매질했죠. 그죠? 그는 감옥에서 태장을 맞았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곤장이에요. 그죠? 곤장을 뭐 여러 번 맞았죠. 죽기 직전까지 맞았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이 괴롭힘과 이 핍박과 이 박해를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루는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실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시신을 내던졌어요. 그런데 웬걸 사도 바울이 좀 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그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었고 그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니 그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네? 무슨 이유로?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니까 그가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원수마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마저 구원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통이 있는데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심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이 바울과 같이 자기 동료들을 사랑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당시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자신의 왕비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바사 제국에 당시에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는 왕의 다른 신하들과
군사들과 작당하고 음모를 깨워서 유대인들을 멸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으로부터 구하고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감히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를 지원했습니다. 네. 왕이 신뢰했던 그 하만을 에스더가 왕에게 그 하만의 그 계획과 음모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왕이 안 믿어주니까. 왕이 하만을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네. 그녀는요, 하만의 그 살인 계획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하만으로부터 나는 구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그 음모와 그 궤락에서 구원했습니다.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의 음모가 탄로났습니다. 그죠? 그가 작당하고 음모했던 그런 것들이 모호했던 것이 다 탄로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하만을 끔찍하게 처형합니다. 이것은요, 페르시아 역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바사 제국의 역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식구들은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들어가고자 선택합니다. 그곳은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찬란한 문명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벌판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안에 그 도시 안에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롯과 그 식구들을 뛰어넘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50명의 의인이 따르면 하나님 이곳을 멸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45명으로 깎습니다. 하나님 45명의 의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40명으로 깎습니다. 30명, 20명으로 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애타는 그 심정 알겠어.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타는 그 심정 알겠어. 그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가 소돔과 고모라 가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악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가득한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이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해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줍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가 산에서 죽었을 것이다. 뭐 들짐승이라든가 또는 뭐 그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부터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2개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 내려오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네.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는 기도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라면 차라리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나 그냥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그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그런 지금 모세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다. 여기서 친구는요, 가깝게는 자기의 가족, 친척을 의미하고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는 그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요,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성령의 충만을 그 임재 가운데 저는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은 집에 가지 못했어요. 밤 9시까지 학생들이 남아서 야간 그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보통 막 도시락 두세 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막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그죠? 아침에 뭐 6시에 7시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있는 게 뭐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정도는 그 이제 다른 학생들이 대신 와가지고 선생님들은 퇴근하면 학생들이 대신 와가지고 저학년의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들이 지도하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2학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1학년 교실 어느 한 1학년 교실에 가서 그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그 선생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지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도했던 그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희 집 동네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과 함께 등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걸어서 뭐 한 2, 30분은 걸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 이 학생이 일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 그 깡패 조직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몸담고 있었다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 조직을 떠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공부만 하고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등교하는데 한 건물을 지날 때 그 건물 안에서 3명의 그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네. 깡패들이죠. 일진의 그런 소속 애들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를 막 때리는데 막 그냥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물 밖에 섰는데 저는 뭐 깜짝 놀랐죠. 갑자기 3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끌고 들어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 아이가 맞는 소리 막 그냥 안에서는 막 온갖 욕설이 막 난무하고요.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 소리 나고 막 막 그러는 소리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게 그 건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말리러 들어갔는데 그땐 제가 이제 막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싸우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말리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3명의 애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막 그 강목으로 막 저를 때리고요. 벽돌로 막 제 머리를 치고요. 삽 있죠? 삽으로 제 머리를 쳤어요. 그런데 삽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친 게 아니라 삽의 그 그냥 이렇게 평범한 부분 있죠? 밑바닥. 그 밑바닥으로 막 제 머리를 막 그냥 몇 번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벽돌도 막 깨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막 한 5분 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들이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피가 막 줄줄줄 흐르죠. 막 사람들이 막 도대체 막 어떤 일이냐고 막 그럽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제가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이제 병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촬영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니까. 근데 의사가 괜찮다라는 거. 괜찮으니까 이제 약만 먹으면 괜찮다는 거. 근데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를 막 그냥 제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심하게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머리를 막 집중적으로 맞았어요. 발로 차이고 막 발로 짚히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더라고요. 한 2주 동안 그때 뭐 아스피린 막 펜젤 뭐 사보린 뭐그 뭐라죠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약들을 막 엄청나게 먹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네. 2주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1학년짜리 그 학생과 제가 더 친해지게 됐어요. 이 학생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 학생에게 뭐 교회 나오라 막 이제 그런 물론 그 전에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뭐 자기는 뭐 집안이 뭐 무교다 뭐 불교다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예배 참석해가지고요. 같이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같이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이 아이의 그 부모님이 그 직장일로 인해서 다른 지방 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그곳에 가더라도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너 열심히 믿음 생활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해.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 친구가 연락 못했어요. 그 친구한테 뭐 전화번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뭐 집사가 됐든지 건사가 됐든지 뭐 장로가 됐든지 저는 지금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 땅이 이제 멸망할 거니까.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땅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면, 그죠? 이제 앞으로 3, 40년 후면 이제 로마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 완전히 묵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마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있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유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니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번민하셨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탔다라 그러면 애타는 심정이었다라. 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간악하고 강박한 그들을 살리고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주는 고통이에요. 저 영혼을, 저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예? 저 죽어져가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내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에게 그를 때리고 돌팔매질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 온갖 멸시와 그 모욕을 줬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성령이 준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은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0.001%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렇게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집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에 주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성령이 임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영혼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 있는 사람. 반대로 복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 성령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령 없이 그냥 맹탕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셀프, 그 뭡니까? 그 셀피시한 그 셀프 센터,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원치 않아요. 그런 자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아, 나만 잘 듣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미안하지만 그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명성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성공했든지, 그거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No,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Never, never, never. 하나님의 교회는요, 증거해야 돼요. 나가서 알려야 돼요. 저절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거는요, 교회 부흥의 30%밖에 안 돼요. 교회 그 부흥 역사에 그 보면요,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30%밖에 안 돼요. 70%는 뭐냐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가, 또 전도를 하는가, 예?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데리고 와야죠. 그러잖아요. 강건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가지고, 이 강건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요, 히스베리아 우리 한인교회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 정말 정말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분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곳을 이제 떠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좋겠어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네.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그 뜨거운 그런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세요. 제발, 제발. 교회를 자랑하시고, 목회자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자랑할 거리예요. 우리가 막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그거 자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